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까무러친 것도 아니고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이 다 나오게 만들었고 피가 다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에게만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예수님을 당시에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로마보다 더 큰 나라의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것도 너무나 허무하고 허방하게 죽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자기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저항 없이 죽자 이 사람들은 정말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정복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걸 기대했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거라고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성경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복잡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게 이들의 야망이었고 이들의 야심이었고 이들의 꿈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나중에는 이 사람들 어머니들까지 쫓아와가지고 내 아들을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내 아들을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까지 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그때 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보다 더 큰 나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로마와 로마 식민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자기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는 것이 이들의 야심이었고 이들의 야망이었고 이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사람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개죽음을 당하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복잡했고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도대체가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무리를 걸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짜잔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착각과 그런 상상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그런 도망가지도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가끔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가끔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시험 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시험 든 적이 있었고 저도 낙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시험 들었던 적도 있고 낙심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그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죽으러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까? 성경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죽으러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가 오른쪽에 자기가 왼편에 앉을 걸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 사람들의 야심과 야망과 욕심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장면 가운데서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이 짜잔 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권능을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였잖아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자기가 지금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저 가룟 유다를 죽여버리고 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가야바에게 신문받고 안나스에게 신문받을 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저것들 싹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짜잔 하고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뭔가 하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어가실 때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뭔가 큰 일을 행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미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타이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까 하고 계속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야바의 안뜰까지 쫓아갔잖아요.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뭔 일을, 큰 일을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큰 일을, 큰 기대를, 큰 기적을 행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개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진노와 재앙과 저주와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저 로마 병정들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을 싹 다 죽여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그 말 한마디 딱 남긴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짜잔하고 나타나서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않은 채 능욕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못 박힘을 당했고, 벌거벗김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그 오른편에, 내가 그 왼편에 앉으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생각이 무너졌고, 마음이 무너졌고, 감정이 무너졌어요. 왜? 이 사람들의 욕심이 깨져버렸잖아요. 이 사람의 야심이, 이 사람들의 야망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그 결과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제자는 베드로와 더불어 물고기 잡으러 본업을 가지러 가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한때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주를 위해서 배도 그물도 가족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왜 이제 다시 본업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거나 예수님이 내 야심을 채워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뜻과는 다르게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계획과는 다르게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예수님한테 실망했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던 적 있습니까? 전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2, 3년 됐을 텐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지하에 있고, 또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이런 사건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저런 어려움 터지고 저런 힘든 일 터지고, 그때는요 핸드폰에 문자나 전화가 오잖아요. 그렇게 뚜껑을 열었잖아요. 뚜껑을 열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좋은 문자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상한 문자 아니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요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 오늘 저녁 때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요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문자하거나 전화할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만날 일이 있으니 오늘 저녁 때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오늘 저녁 때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의 고난주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왜 목사를 만들었나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든 것 같은데 왜 아무짝에도 없는 목사를 만들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이래요.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고통당한대요. 또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면 목사가 기도 안 해줘서 그렇대요. 하나님, 이럴 거면 목사를 만들 때 물 위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동전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세를 알아맞히는 능력이나 주식 시세를 알아맞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참 한심한 존재 같아요. 사람들은 목사의 진짜 얼굴은 싫어해요. 그래서요,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감정의 흔들림이 있어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구만 하면서 실망해요. 그래서요, 저는 제가 만든 가면 속에 숨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가 인간미가 없대요. 그리고 가식적이래요. 목사는 정말 숨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편안하게 어물 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대요. 권위를 세우면 건방지대요. 친구가 되어달라고 해서 친구가 되어주면 아버지가 되어달래요. 아버지가 되어주면 끌어내려요.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목사 보고 지래요.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요. 목사는 정말 먼지보다 못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한대요. 목사는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목사에게 배부르고 탐욕스러운 싹군이래요. 하나님,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인 것 같아요. 아참, 가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기도 해요. 외롭고 힘들 때요. 찾아와선 함께 울어달래요. 근데요, 자기가 성공하면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가 외롭고 힘들 땐 누가 위로해 주나요? 사람들에게 이런 쓸데없는 넋두리를 냈다간 아마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푸념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처럼 위태롭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혼자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덕택에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갑니다. 벗을래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요.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속에 소구름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목회를 하다 보니 이제야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번 고난 주간은 정갈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우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아픈 가족에게 의사가 몇 달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쩍쩍하거든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낫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짜잔 하고 고쳐주지 않을까? 근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내 가족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세상에 죽은 잘 살리고 병든 잘 고치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요. 그런 분은 절대 죽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고단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잘 듣고요, 정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부활하면 거기가 천국일 것이며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를 짜잔하고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멈추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예배를 떠나겠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믿음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진리며 우리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천주교회 다녔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천주교회 십자가에는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아멘.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죽음과도 같은 질병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가족간에 죽음과도 같은 인간관계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과도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고 그래서 좌절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질병을 당하고 있다면 이길 힘을 주실 것이며, 아멘. 죽음과도 같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길 힘을 주실 것이며, 아멘. 죽음과도 같은 환경을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죽은 다음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가난에서 부활시킬 것이며 질병에서 부활시킬 것이며 삶의 고단함에서 부활시킬 것이며 삶의 어려움에서 부활시킬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물질의 죽음, 관계의 죽음, 건강의 죽음, 또 사업의 죽음.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죽은 적은 없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오늘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누가 그 죽을 것처럼 힘든 환경과 상황과 가난과 건강 가운데 나를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를 가난에서 건졌으며 질병에서 건졌으며 고난에서 건졌으며 연약함에서 건졌으며 죽을 것만큼 힘들 때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동안도 건져주셨으며 지금도 건져주셨으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우리는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없어,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마음이 감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곤고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나는 기쁜 것도 모르겠고 좋은 것도 모르겠고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배부른 것도 모르겠고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고. 성경에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만 없으면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삶이 너무나 힘들면, 너무나 아프면, 너무나 곤고하면, 너무나 버거우면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갔어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자,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후퇴하면 맞아 죽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더웠어요. 추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이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날마다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중요한 건 안 죽었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안 죽었어요. 기억하세요. 죽을 것처럼 힘든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죽을 것처럼 힘들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불러요. 하나님은 사명이 끝난 사람만 불러요. 그러므로 죽을 것처럼 힘들 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혹시 지금 나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는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차가 됐을 때예요. 정말 열심히 전도 다니고 기도했어요. 하루 막 6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막 6시간씩 전도하러 다녔어요. 어느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조원동에 골목 제가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연무동, 영화동 제가 안 다닌 데가 없이 골목마다 지금도 저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면 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달마다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지 살 돈이 없어서 양재동에 가면 대한성소공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무료로 전도지를 줬어요.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 대한성소공회 지하에 가서 전도용 내용을 찍어가지고 4만 원 주고 그거를 전부 들고 와가지고 맨날 전도 다녔어요. 전도를 다 다닌 다음에 돌아올 때는 제가 전도했던 곳으로 되돌아와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 다 주워다가 또 이렇게 걸레로 닦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전도 나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막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제가 길에서 전도한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오신다 그러고 안 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제가 이래봬도 이단처럼 안 생겼잖아요. 제가 이단 아니거든요. 저 이단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렇게 소문이 났대. 왜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종탑을 세울 돈이 없어서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단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려와 봤는데 교회에 장의자도 없고요, 피아노도 없고요, 키보드도 없고요, 장판만 하나 깔려 있더래요. 다 이단 같더라는 거야. 거기다 충격적인 건 이 강대상 앞에 민방이라고 써 있더래요. 맞아요. 강대상 살 돈이 없어서 그거 주워다 놓고 했거든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왜 이단이냐? 목사가 젊어서 이단이래요. 내가 일부러 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교수님 내가 젊어서 이단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막 웃으시면서 너는 젊어서 이단이었구나. 난 지난주에 뉴저지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한국 들어왔는데 세상에 거기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늙은 종을 축복해달라고. 야, 늙은 종보다는 젊은 종이 낫지 않니?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 말 듣는데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요? 굶겠죠.
여러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요. 죽으면 어디 가지요? 잘 안 믿어지세요? 크게요. 죽으면 어디 가지요? 천국 가잖아요. 그걸 제가 천국이라는 결론을 딱 내리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잡아도 천당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가 나도 천당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천당 가고요.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당 갑니다. 아멘. 그 믿음이 딱 생기고 나니까 까짓거 죽으면 천당이네 그러고 자신만만하게 전도하고요. 자신만만하게 사역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다음엔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엔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무섭대요. 죽으면 두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생각이 마비되고 감정이 마비되고 두렵고 무섭고 절망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은요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죽으면은요 예수님 만날 거고요. 죽으면은요 영생 얻을 거고요. 죽으면은요 부활할 거고요. 죽으면은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이 후원하는 이제 그 미자립 교회들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요즘에 안 쓰고요. 미래 자립 교회라 그러거든요. 요즘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미래 자립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희 동네 좀 그 어려움 당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침수 피해를 당한 지하 교회가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아니, 본인이 도와주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어떤 교회냐고 물어봤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10명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다 포함해서 5명 정도 나온대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이래요. 이건 뭐지? 그리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한 10년 정도를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그 학교 앞에서 안전요원, 그 신호등 길 때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거의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을 그걸 안전요원을 했대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친해졌잖아요. 나중에 목사님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 목사님네 교회 안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오락기, 노래방 이런 게 다 있어요. 애들이 학교만 끝나면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놀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50명 정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침수 피해 당하면서 애들이 막 자기 돈 용돈 가지고 헌금하고 애들 아빠 엄마가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그 침수 피해 당했는데 와서 청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게 애들이 50명이란 말에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우리 목사님 돈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오면 절대로 절제하지 마세요. 그래서 돈 보냈으니까 목사님 선한 데 써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곧장 글로 보내줬어요. 그리고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했죠. 목사님 그 교회가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힘들어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이번 비 피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비로 말미암아 교회가 침수된 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죽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무슨 음성을 들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비가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는 더 이상 비가 들어오는 곳으로 가지 말고 지상으로 이사 가라. 지상으로 이사 가라.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정말 제가 요 근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난 힘든 일 때문에 낙심했고 좌절했고 절망했다면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02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성도가 1명, 2명, 3명, 5명, 10명, 15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성도가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도 예배당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 외삼촌이 호주에 사시는데 좀 부자세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를 많이 하고 편지를 썼어요. 조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 하나만 줘주세요, 편지를 썼어요. 와,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예배당 져줄래나 보다, 비행기 티켓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호주에 갔어요. 이제 외삼촌이 이제 돈 주실래나 보다. 딱 갔는데 외삼촌이 저한테 막 신앙적인 얘기 막 하시더니 저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외삼촌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너무너무 예쁜 교회, 정말 그림 같은 교회. 바비큐 파티 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수영장도 있고요, 교회 안에 골프장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요, 예배당도 너무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한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성도가 있어요. 저보고 거기 와서 목회하래요. 저는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갔는데 저보고 거기 와서 목회하래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머물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저는 외삼촌과 더 이상 연락을 못하고 살고 있어요. 돌아와서 막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 12월 첫째 주가 됐어요. 새벽에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했어요, 새벽 예배 때. 그리고 그 등록 카드에 뭐라고 써놨냐면 10시에 등록 신방 좀 와달래요. 나도 알고 보면 바쁜 사람인데. 그래도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집에, 너무너무 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등록 신방을 딱 마치고 그분이 저한테 저희 교회 주보를 보여주면서 교회 주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자기가 5천만 원 헌금할 테니까 5천만 원 헌금할 테니까 알아보래요.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5천만 원 헌금한다는 약속을 받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동네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은혜교회짜리 교회인데 절 찾아왔어요. 수원은혜교회가 예배당을 조금 넓히려고 알아본다는데 저희 교회로 이사 오면 어때요? 저는 예배당이 너무 커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이사 오면 어때요? 뭐가 이렇게 딱딱,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지 않습니까?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딱 했죠. 그분이 2004년도 12월 첫째 주일날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엔 남편, 그 다음 주엔 아들 가정, 그 다음 주엔 아들 가정, 한 달 동안 한 15명이 온 거예요. 개척교회 15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붙잡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막 상대방이 막 욕을 해요. 뭐 2년 전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신년부터 들어보니까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막 제 아내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교회 요람을 만들었는데 교회 요람 안에 자기가 서리집사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요람을 11월 달에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분은 듣지도 않아요. 내가 5천만 원을 헌금한다 그랬는데 내 이름이 없다고. 아니, 교회를 좀 나왔다가 집사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한 달 만에 집사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내가 5천만 원 헌금한다는데 내 이름 없다고. 결국 그분은 5천만 원과 함께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죽었어요. 그분이 떠난 것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5천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당장 나는 이사 가려고 계약해놨는데 며칠 지나서 정신 차리고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집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차피 아무리 앞뒤 좌우를 봐도 우리 교회는 헌금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몇 월 며칠까지 상황이 이러니 헌금할 사람 헌금하세요, 가볍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몇 월 며칠까지 헌금할 사람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그냥 기대를 안 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때 필요한 게 6천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1,000만 원 보증금이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주일날 헌금이 왔는데 6,007만 원. 7만 원이 뭐냐면 사다리차 빌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또 살려주시고 아멘. 또 살려주시고 아멘. 또 살려주시고 또 아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죽을 것처럼 힘드니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잘 들어봐요. 죽음 다음엔 절망이 아니라니까는요. 죽음 다음엔 부활할 거고요, 영생할 거고요, 하나님 만날 거고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다면, 죽을 것처럼 힘들다면, 죽을 것처럼 힘들다면,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생각이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춘 채로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죽여버리지 않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좋게 하실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이 죽음이라는 인생 최고의 질문 앞에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야.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어, 면류관이 있어, 하나님 만날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맹모 삼촌지교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좀 잘 키워보려고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다 그러죠? 공동묘지에서. 그 다음에는요 시장에서. 그 다음에는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디에 사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전 물론 제 해석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전 좀 생각이 달라요. 맹자의 어머니는요 맹자를 석학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그런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에서 사냐가 중요하다를 말했을까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 학교. 왜 그랬을까요?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에게 돈을 만지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뭘까요? 죽음.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 그걸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움켜잡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 부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어. 그렇다면 그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죽음이라는 것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엔 하나님 만날 거야, 그 다음엔 천국 갈 거야, 그 다음은 지옥 갈 거야. 그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왜 공부해? 왜 돈 벌어?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정말 천국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더라도, 이 땅에서 못 배웠더라도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여러분하고 꼭 부르고 싶은 건, 인생의 목적은 저 높은 곳이에요. 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향하여 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해요. 전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향하여 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삶의 고단함과 삶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돼야 죽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이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또 부활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며 또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길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